사랑에 대하여. 그러자 알미트라가 말했다.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그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머리 위로 잠시 침묵이 내렸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싸 안거든 그에게 온몸을 내맡기라. 비록 그 날개 속에 숨은 칼이 그대를 상처 입힐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하면 그 말을 신뢰하라. 비록 북풍이 정원을 폐허로 만들듯 그 음성이 그대의 꿈을 뒤흔들지라도. 사랑은 그대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지만 또한 그대를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는 것이기에. 사랑은 그대를 성장하게 하지만 또한 그대를 꺾어버리기도 하는 것이기에. 사랑은 그대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햇빛을 떨고 있는 가장 연한 가지를 어루만져 주지만 또한 그대의 뿌리로 내려가 땅에 얽매이지 못하도록 흔들어대기도 하는 것이기에. 사랑은 곡식단을 거두듯이 그대를 자기에게로 거두어들이고, 사랑은 그대를 타작해 알몸으로 만들고, 사랑은 그대를 키질해 껍질을 털어버린다. 또한 사랑은 그대를 갈아 흰가루로 만들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대를 반죽한다. 그런 다음 신의 신성한 잔치를 위한 신선한 빵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성스러운 불꽃 위에 그대를 올려놓는다. 사랑은 이 모든 일을 그대에게 행해 그대로 하여금 가슴속 비밀을 깨닫게 하며 그 깨달음으로 그대는 큰 생명의 가슴속 일부가 된다. 그러나 그대 만일 두려움 속에서 사랑의 평화, 사랑의 즐거움을 찾으려 한다면 차라리 그대의 벗은 몸을 가리고 사랑의 타작마당을 걸어나가는 것이 좋다. 계절도 없는 세상 밖으로, 웃어도 진정으로 웃을 수 없고 울어도 진정으로 울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사랑은 저 자신밖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저 자신밖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소유하지 않으며 소유당하지도 않는다. 사랑은 사랑으로 충분함으로. 사랑할 때 그대는 신이 내 가슴 속에 있다고 말해선 안 된다. 그보다도 나는 신의 가슴 속에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또한 그대가 사랑이 나아가는 길을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에게 자격이 있음을 알게 되면 사랑이 그대의 길을 지시할 것이기에. 사랑은 사랑 자체를 채우는 것 외에도 다른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 만일 사랑하면서도 또 다른 바람을 품지 않을 수 없거든. 이것이 그대의 바람이 되게 하라. 서로 하나 되어 흘러가며 밤을 향해 노래 부르는 시냇물처럼 되기를. 지나친 다정함의 고통을 알 수 있기를. 사랑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에 상처받기를. 그리하여 기꺼이 즐겁게 피 흘릴 수 있기를. 날개 달린 가슴으로 새벽에 일어나 또 하루 사랑의 날을 보내게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낮에는 쉬면서 사랑의 환희에 대해 명상할 수 있기를. 저녁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기를. 그런 다음 사랑하는 이를 위해 가슴속으로 기도하고 입술로는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잠들 수 있기를. 안녕하세요. 나눔 메신저 이순영입니다. 오늘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중에서 사랑에 대하여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인데요. 이 책은 지난주 제가 리뷰했었던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에서 언급된 책이어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 읽기로 재빨리 서점에 가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서점에 갔더니 이 예언자라는 책이 여러 출판사에서 나왔더라고요. 저는 류시화 작가님이 번역한 책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사랑에 대하여에서 나오는 그 구절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사실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았고 3년 전부터 최고의 독서를 운영하면서 매주 한 권씩 읽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제 이 책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잘 몰랐습니다. 칼릴 지브란에 대해서. 근데 이 책 예언자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하고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사랑에 대하여 중에서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비록 그 날개 속에 숨은 칼이 그대를 상처 입힐지라도.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은 사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부부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까지 인생에 대한 28가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딱 읽으려고 펼치니까 옆에 있던 남편이 칼릴 지브란이 예언자 아니냐면서 이 책을 샀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냐고 하니까 대학생 때 읽어봤는데 자기 스타일은 아니었다면서, 만약에 제가 미리 얘기했으면 사지 말라고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괜히 샀나 하면서 책장을 넘겼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실 조금 이런 뭐랄까 인생에 관한 좀 답이 없는 책? 뭐 이런 게 좀 좋아지더라고요. 아마도 남편의 경우에는 대학생 때 읽다 보니까 맞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20대 때는 뭐 인생 자체의 어떤 고뇌나 고심 뭐 이런 거보다는 인생의 목표 그리고 설계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사람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건 너무 좀 철학적인 책은 사실 조금 어렵고 멀리하게 되고 재미도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0대 넘어서부터는 뭐 생각 자체도 조금 철학적으로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요즘 이런 책이 너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조금 음미하면서 하루하루 주제 하나씩 음미하면서 읽고 싶은 책이더라고요. 어떤 그 책을 봤을 때 오는 느낌들 있잖아요. 이 책은 좀 호불호가 있을 법도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그러자 한 여인이 말했다.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의 기쁨은 가면을 벗은 그대의 슬픔. 그대의 웃음이 떠오르는 바로 그 우물이 때로는 그대의 눈물로 채워진다. 또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슬픔이 존재 속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대는 더 많은 기쁨을 그곳에 품을 수 있다. 그대의 포도주를 담는 그 잔은 바로 도공의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진 그 잔이 아닌가. 그대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피리는 칼로 후벼 파낸 나무가 아닌가. 기쁠 때 그대 가슴 깊이 들여다보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그대에게 슬픔을 주었던 바로 그것이 그대에게 기쁨을 주고 있음을. 슬플 때도 가슴 속을 다시 들여다보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그대에게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그대가 지금 울고 있음을. 그대들 중 어떤 사람은 기쁨은 슬픔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슬픔이야말로 위대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 둘은 결코 서로 나뉠 수 없다. 그들은 언제나 함께 온다. 기억하라. 하나가 그대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또 다른 하나는 그대의 침대에 누워 있음을. 진실로 그대는 기쁨과 슬픔 사이에 저울처럼 달려있다. 그러므로 그대가 마음을 비울 때만 그대는 멈춰서서 균형을 이룬다. 저 보물지기가 자신의 금은을 달기 위해 그대를 들어올릴 때 그대의 기쁨과 슬픔 역시 오르내리지 않을 수 없으리라. 네, 어떠세요? 이렇게 주로 인생의 여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읽고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마냥 행복하기만 하고 뭐 그걸로 더 뭐 생각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바뀐 것 같아요, 저도. 기쁨과 슬픔은 동시에 온다. 이 말이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어떤 뭐 뉴스 같은 것을 볼 때도 이제는 어떤 사람이 이제 고통을 당했다 했을 때 그 고통이 또 기쁨의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고난이 분명 지금은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보기도 하고요. 또 기쁜 일, 뭐 또 막 엄청 횡재를 얻었다는 그런 기사를 볼 때도 그것을 정말 잘 받아들여야 될 텐데 뭐 자만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게 독이 돼서 인생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슬픔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10살이나 많은 언니에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생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것 같다고. 아직 40대면 뭔가 더 이렇게 앞만 보고 굉장히 뭐 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나이인데 내가 너무 인생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위에서 좀 내려다보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좀 좋을 때도 당연히 있어요. 아니, 뭐 좋은 점이 더 많긴 해요. 왜냐면 마음속에서 어떤 좀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더 느끼고 행복감도 더 높아진 것도 같고 그렇긴 한데 가끔은 어떤 막 열정적이고 막 뭐랄까 목매달 수 있는 그런 어떤 치열함이나 막 뭐 아무것도 안 보고 오직 그거 하나를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달리는 또 그런 예전에 제가 가끔 또 생각날 때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50대가 되면 더 그렇진 않겠죠. 그래도 뭔가 일을 하면서 가정에서 주변에서 그냥 하루하루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노력은 해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독서도 뭐 매주 자주 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또 여러분에게 그런 저의 마음이 전달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남길게요. 다음번에 또 어떤 책으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